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거기 꼬마가 하나 먼저 탔어요. 그랬는데 그 꼬마가 저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몇 층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할아버지가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봤어요. 늙는다는 건 무엇일까? 늙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늙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늙는다는 게 뭐냐, 그 해답이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늙는다는 것은 상실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죠. 좋은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먼저 떠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꿈도 잃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꿈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 꿈꾼다는 자체가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느냐. 늙는다고 하는 것은 잊혀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화벨이 훨씬 적게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는다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늙는다는 것이 반드시 상실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늙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어야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살짜리가 인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저들은 사회 정의를 주장할 자격은 있지만 인생을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40이 된 사람이 인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허둥지둥 살아와서 지난 날을 정리도 해보질 못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밤늦게 돌아와 간단한 식사 좀 하고 TV 좀 보다가 쓰러져 자는 40대. 그들은 피곤하다, 지치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인생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인생을 얘기하려면 늙어야 합니다. 70쯤 되어야 합니다.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숱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고 70년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행복한 때도 있었고 불행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거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떠날 때가 되었으니 남은 자리가 깨끗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도 합니다. 70쯤 되어야 인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젊은 날부터 줄기차게 40, 50 넘어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주장을 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정이라는 것 속에 숱한 불의가 숨겨져 있고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아름다운 정의가 싹 트는 것, 이것은 적어도 70을 넘어야 보여요.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 것이 다 하나의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성공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70이 넘어야 합니다. 인간은 성공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걸 그 40대 50대 성공했을 때는 그거 몰라요. 실패가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70이 넘어야 깨닫습니다. 이상주의자의 성공은 실패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이상주의자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김옥균도 그렇게 쓰러졌고 조광조도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성산문도 박팽면도 그렇게 쓰러진 겁니다. 이상주의자의 성공은 실패에 있습니다. 성공하면 이상주의자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70이 넘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늙는다는 것이 반드시 서글픈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얘기할 자격을 갖춘다는 점에서 늙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70이 됐습니다. 인생을 얘기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우연과 법칙이 서로 마주보면서 뻗어난 기찻길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사건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겨나는 숱한 사건은 우연과 법칙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 배를 탔다는 것, 그게 우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배에 탔으니까 죽은 거예요. 왜 그 배를 타야만 했을까요? 그건 정말 우연입니다. 그 배가 침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람이 타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칙입니다. 그렇게 과적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선장이 있고 정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배를 침몰시킨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우연과 법칙이 서로 마주 놓여 있으면서 그 위에 우리가 기차가 떠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위에 달리는 겁니다. 우연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인간이 우연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너무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연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라고 하는 소설은 그 테스라고 하는 이 여자의 삶을 그린 건데, 토마스 하디는 순결한 여자라 그렇게 테스를 불러요.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 테스는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 토마스 하디는 이 테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숨겨진 손이 있다, 히든 핸드가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숨겨진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우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우연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인생이 우연으로만 되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인생을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필연이 있습니다. 그 필연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이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잘 따르면 우리는 우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연을 이겨내는 길은 필연에 있어요. 우연을 이겨내는 방법은 법칙에 충실하는 겁니다. 세월호에 그 많은 사람이 탄 건 우연이지만, 그러나 그 세월호가 모든 법칙을 잘 지켰다면 침몰하지 않았을 겁니다. 침몰하지 않았으면 숱한 생명이 살아났을 거예요. 그들은 제주도에 가서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우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연을 이길 수 있는 게 필연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법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이게 법칙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리라, 이게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우연이 있는 것 틀림없지만 우연을 이길 수 있는 게 법칙이다. 법칙에 충실하라. 법칙에 따라서 살라.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법칙은 대한민국 국회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썩었어요. 법칙은 학교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은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법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무슨 법칙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확신이요 신념이요 일에 오르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칙은 아닙니다. 법칙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연에서 주어지는 숱한 어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시의 법칙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금덩어리를 원하고 팥을 심었는데 권력을 원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무지라고 말해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시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시의 법칙에서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씨를 뿌리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지식의 씨가 없어요. 여기에는 황금의 씨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명예의 씨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씨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의 씨도 없어요. 여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심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뿌려야 할 씨. 첫 번째 씨는 믿음의 씨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심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원문을 보면요. 믿음이란 뭐냐면 밑받침이라는 뜻이에요. 밑받침. 우리는 믿음하면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그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밑받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인생의 밑받침이라는 거예요. 이 밑받침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위에 어떤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씨를 뿌리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밑받침이 튼튼하니까. 이거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게 밑받침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씨를 뿌리면 믿음이 튼튼한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련과 역경이 와도 휘청거리지 않아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믿음의 씨를 뿌려서 믿음이 든든하게 밑받침 역할을 하면, 기둥 역할을 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씨가 생각의 씨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결국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생각의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뭘 근거로 합니까?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생각의 출처가 믿음이라야 돼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가 첫째요, 생각의 씨가 둘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모든 사물은 빛과 어둠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늙는다는 게 뭐냐?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건 어두운 거잖아요. 사람은 소유의 존재인데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슬픈 거 아닙니까? 분명히 늙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늙는다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다. 늙는다는 건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다. 인생을 얘기할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다.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생각과 판단의 출처가 지식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경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말한 얘기가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누가 뭐라고 와서 속삭이면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생각을 체계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풍성한 인생 못 삽니다. 크게 후회해요.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리의 지식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거 별거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누가 속삭여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있고 오염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체계화하고 이거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되 생각의 출처가 믿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법칙에 충실한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씨는 행동의 씨입니다.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그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하는 말을 좀 바꿔서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 좋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 많이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창조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에요. 행동의 결과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몸도 피곤하고 갈 때도 있고 오늘은 좀 쉬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식된 도리는 다 해야지. 내가 뭐 교회 봉사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는 좀 드려야지. 아니야. 가자. 하고서 무릎을 세워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생각을 했어요. 가지 말자. 가자. 그게 그 생각이 형상화된 건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거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행동하는 양심이라. 양심만 가지면 뭐해? 행동해야지. 창조는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동의 결과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린 움직여야 됩니다.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더 뛰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에 이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순종은 관념이 아니에요. 순종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남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의 씨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믿음의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인생이란 불확실한 겁니다.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체계화해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기도의 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탄원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생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쓸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연에 기대서 인생을 살지는 마십시오. 우연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에 충실하세요. 다른 것에 충실하지 말고 법칙에 충실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충실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경험에 충실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확신에 충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연의 비극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